이 시간 우리 모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6장 신약 8면에 있습니다. 6장 9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과 혼과 간질고를 쪼개기까지 새 생명과 건강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외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은혜의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아들의 이름을 믿고 아들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팔을 벌리셔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우리의 기도와 사랑과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믿습니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믿는 마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실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살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노력한 만큼만 쌓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라고요. 근데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그 기쁨 속에도 두려움을 동반하는 게 뭐냐 하면 잘못 심은 게 있을 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갖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가 잘못되어서 사람을 아프게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정치를 보면 청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말 한마디 꼬투리 잡고 하는데 국민들이 필요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국가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지나간 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한쪽에는 마귀가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올라왔을 때 변론할 겁니다. 마귀는 저 사람 분명히 나쁜 행거 기억한다고 하고 우리를 고발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중보하고 깨끗하게 변론하신 분 누굴까요?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승리하게 그 재판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믿는 마음을 갖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계속 5주째입니다. 이 주의 기도문을 가지고 5주째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오늘 12절에 있는 13절에 넘어서서 12절을 바탕으로 해서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 다른 사람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사하여 달라고 했는데 바로 뒤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나오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사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왔을 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할 때 펄쩍 뜁니다. 근데 여러분이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대답이 곤란하죠. 나도 죄인인데. 그래서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15절, 14절, 1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저에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욥기 보면
그 아버지 욥이 신앙이 정말 좋아서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마귀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마귀가 먼저 찾아옵니다.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시고 자식도 형통하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테스트 해봐라. 여기서 테스트라는 말은 하나의 입장이고 마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랑하는 그 욥을 넘어뜨리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아멘하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지만 밖에 마귀는 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자주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우리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곳은 영적으로 안전한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사람들이 이 영적인 안전한 곳을 파괴하지요. 교회가 덕이 안 된다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교회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고 결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온 나라가 통계 속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물론 뉴스에 보면은 기독교 뉴스입니다. 교회가 수천 개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내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냐라고 물을 때 대답 못한 것처럼 많은 교회가 정말 교회일까? 저 목사님이 진짜일까라고 여러분은 반문할 수 있는 마음을 감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좋으면 그 교회를 다니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나에게 문제가 생기겠어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그 이유를 타당하게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원치 않는 이야기를 듣거나 교회에서 말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상태들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은 무너집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욥을 시험한 마귀는 그의 전 재산을 그 다음에 종들을 자식들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벌거벗은 사람 만들어 버렸고 벌거벗은 것도 깨끗함이 아니라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해서 기와장으로 긁어야만 견딜 수 있을 만큼 욥은 병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소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시험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은혜로 바라보던 것이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은혜롭게 에덴 동산에서 마음 놓고 뛰어다니고 그들이 수고하고 씨도 뿌리지 않고 약도 치지 않고 관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사육하고 다스린 짐승이 아닌데 불구하고 모든 다양한 과실들이 식물들이 그들을 축복했고 그 거칠고 강한 이 시대에는 사람과 동거할 수 없는 짐승들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죄로 물리며 기쁨을 주는 그런 상태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뱀을 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이 모든 동산의 과실을 먹지 말라 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분명히 반론을 제합니다. 아니, 하나님 다 먹어도 된다고. 근데 그 마음을 어디로 집중시키냐면 선악과를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왜 저 동산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괜찮다 이 하와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하는 말이 저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온 인류가 죽음에 들어간 이유는 영생불사의 몸에서 죽게 된 이유는 성경은 설명합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에서 주어지는 어떤 바이러스도 악한 것도 질병도 재앙도 전쟁도 근심도 없는 그곳에 있을 때에는 사람이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욕심이 들어옴으로 결국 죄를 범함으로 죽음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시험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게 좋아 보였습니다. 특히 처음 결혼할 때 싫어서 결혼한 사람이 얼마나 되며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싫어하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잘못된 관계, 문제가 많았을 때는 두려움 때문에 뉴스에 늘어나는 악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은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결혼할 때는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첫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바뀌는데 그 세월도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길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험은요, 하나 주신 마음을 빼앗길 때
시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아야지라고 왔지만은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나 설교하는 모습 속에 혹은 예배 드리는 중에 누군가 아기가 소리 날 때 마음이 선뜻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요. 저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 강대상이 어느 때 우리 장로님들 함께 의논해서 자유롭게 하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뒹굴고 눕기도 하듯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인 것처럼 우리 전 세대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예배드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쉐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쉐마의 의미는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돼 있는데 시험에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그 뱀의 이야기가 들리는데 내 마음에 사로잡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서는 우리를 섬기게 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감히 이길 수 있느냐? 성경은 늘 밝힙니다. 이길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분이 새로운 사역을 꿈꾸고 기도하는데 방송 중에 요즘 한국 사회에 제주 땅에도 지금 청소년까지 마약에 노출됐던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침 YTN 보는데 내용을 쭉 보는데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왜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자기는 끊을 수 있답니다. 자기는 참을 수 있답니다. 그러다가 잘 참다가도 어느 순간 5년, 10년 지나다가 뭐 이까지 한번 해보지. 한 번 정도 하다가 그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약 하나에도 수많은 중독자가 생기고 그 마약을 하나 통해서 얼마나 이 수많은 악한 존재들이 연결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보는 그것이 꼭 마약만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수많은 악한 일, 마약이 아니라도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게 이제는 가정 속에서 부부가 대립을 하고 부모 자식이 특히 자녀들이 성경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장수하고 잘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눈에 보는 부모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할 때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다가 대대 이어서 고통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시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중요하게 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가 우리 귀에 더 자세히 들리고 내 마음이 급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다 이유는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중고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좀 어려운 척하다가 담당 교육자하고 부장님하고 많이 부딪혔습니다. 근데 그 부장님이 제가 한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데 아무리 교회지만 스승인데 제가 또박또박 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아이들 너무 차별하는 겁니다. 제가 가난한 동네 살다 보니까 제 주변의 아이들 중에 담배 피고 나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환경 탓을 하면 안 되지만 그 시대에 환경에서 그런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전도 데려가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들이 금방 담배를 끊겠습니까? 예배드리고 돌아서서 또 담배 피고 들어오면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서히 선생님들이 변화되고 달라지면 환영하지만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으로 취급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모으는 곳인 줄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선한 척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걸림돌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내어쫓든지 아니면은 내가 불편 떠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이 그분이 자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원치 않게 아직 하나님께 거듭나거나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실수하고 잘못된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권면합니다. 왜 가만히 지켜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회 갈 수 있는 사람은 가면 됩니다. 근데 그분은 이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안덕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여야만 내 눈이 죄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데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나 말이나 거칠 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고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들은 우리끼리 거룩하고 정확한 사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 한 명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왔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안덕교회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기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왜 주님이 이런 말씀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도 뱀의 말에 시험에 들은 겁니다. 그 말은 실제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나는 겁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만 이야기했지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저거 먹으면 나와 똑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끝까지 지켜줄까?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연인간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끝까지 나를 위해서 책임질 수 있을까요?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직장이 언제 평생 직장이 있습니까? 작년 21년도에 MZ세대라고 그럽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을.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 교회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데 학기 간 친구들의 47%가 공무원을 그만뒀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뭐냐니까 별로 희망이 없다 합니다. 그래도 공무원에 가면은 시킨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유분방한 아이들이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악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유의지는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으로 삼아주셨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을 복으로 삼으셔서 불러주셔서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는데 만약 그것이 우리가 믿어지지 아니하고 하면은 마귀에 이렇게 들립니다. 권력 잡았을 때 위치가 되었을 때 마음껏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택한 이유를 아십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택한 이유를 아십니까? 보니 여러분 저기 위에 에어컨 켜셔도 될 것 같아요. 부채질 하시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더우시죠? 괜히 성령 받아 이야기하지 마시고 더운 겁니다. 이런 거는. 이 시간 다시 말씀에 집중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복을 삼을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킵니다. 그의 집안이 안정전 우상적인 기업을 만드는 가문이었고 그래도 그 부모와 형제와 자손들이 몸으로 사는 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지금까지 기뻐한다고 생각했는데 은혜를 딱 받으니까 나의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온전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인지 그분이 먼저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뭘까요? 에덴 동산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말은 저 스카이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임재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한나의 고백처럼 생사복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안덕교회에 와서 살면서 왜 염려, 근심, 걱정을 안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안덕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보고 물어보십니다. 안덕교 15년, 저도 20년인데 그래도 믿습니까? 그래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능력을 다하십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온라인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암에 걸려서 위를 다 절개한 분이 우리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때 자주 간증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요양을 하고 또 고향에 내려 요양하다가 내려오시겠다고 그래서 직장분이 내려오시나 그래서 오시라고. 처음에 제가 공항까지 마중해서 기쁘게 하려고 했는데 주말이 되다 보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 주일날 오신다길래 우리 미리 와서 같이 교제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날따라 한 분 권사님 들어와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20, 30분이 지나가는데 밖에 그분이 계속 왔다 가다가 나중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목회자는 또 다니면 저 혼자니까 만나고 교제하다 보니까 그분을 손만 잡고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합니까?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험 들어서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냥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6개월 기도했고 그분이 위로받기 위해서 제가 육지까지 갔다 와서
정말 3시간을 운전해서 찾아가서 그 10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달려갔었거든요. 근데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시험 됐다면 저도 시험 될 뻔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이미 여러분 할 만큼 다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아이들 책임지겠습니까? 언제까지 노력하고 애쓰는데 아내를 남편을 설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다른 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냥 방관하고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새벽마다 그분을 기도합니다. 병이 도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드리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안덕교회는 많은 사람 오고 갔습니다. 육지로 가는 사람, 제주에 머물지만 다른 교회 가는 사람,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 왜 미워합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회복되었고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은혜 받았다, 기적 받았다고 그게 다 응답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 하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자임을 믿어야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믿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은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내 고통, 아픔, 내 절망, 내 삶 속의 모든 것들이 처음엔 나를 책망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나? 내가 말씀을 잘 읽지 않았나? 라고 하는 순간 지나가 어디로 갑니까? 상대편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건 이미 창세기의 첫 사람 아담 하와의 사건입니다.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자기 뼈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너의 외로움을 위해서, 너의 고생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데려 나올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저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결혼할 때 앞으로 먼저 서 있고 아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10년, 20년 지나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저 원수가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남편과 아내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느새 그런 마음이 쑥 들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있을 때에는 상대편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제 살면서 걸어올 뿐이고 나와 사라질 뿐인데 불구하고 너무 귀한데 은혜가 사라지면 나를 위해서 인생을 희생하고 내 자식을 놓아주고 내 부모를 복양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섭섭해하고 다투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시험에 든 겁니다. 수많은 시험이 있죠. 물건이 있는데 아이들이 주인이 안 보면 누가 보통 가져갑니까? 그런데 제가 어릴 때도 친구들이 장난인지 진심 모르지만은 그걸 설쩍설쩍 뭉거지면 하는 일들 허다한 거 봤습니다. 사람 속에는요, 악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악함을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 역사 운행하면 영과 관절 고수 쪽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양심이 아니라 말씀이 내가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사랑 아내에게 아무리 내 감정이 옳고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고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때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으면은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아내가 보이고 남편이 보이고 자식이 보이고 직장 상사가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 하셨죠? 우상이다 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상입니다. 우상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습니다. 어렵다 하지만 사교육비는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어렵다 하지만 TV 보면은 온 세계 여행 다니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의 10분의 1만 내놔도 이 대한민국은 온 세계 어려운 사람들을 최소한 한 달, 1년은 먹이 살 수 있는 만큼의 재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면 넘치게 다시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될까요? 주고 나면 이제 쪼달리니까 계산을 합니다. 사랑하니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어린아이처럼 믿으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소유된 지고 있는 거 그렇게 열심히 있다가도 나중에 딴 게
관심이 걸면 다 내려놓고 기억도 안 합니다. 저희 집 막둥이는 그렇습니다. 이상합니다. 학년이 됐는데도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지금도 들으면 안 되는데 제가 그 아이들 때 엄마 모르게 득템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5천 흘러 있으면 슥슥슥 해서 제가 나중에 애를 사줄 때 제 것처럼 다시 사줍니다. 이게 욕심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이나 행동하면 용심이 많은 것 같은데 돈에 대한 욕심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저마다 있습니다. 이 돈에 관계되기 때문에 신분의 격차도 있고 부귀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못 줄 게 있겠습니까? 넘치게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넘치게 주시길 받기 위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안 믿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을 견주면 안 됩니다. 그냥 한번 교회 가볼까? 예배 드려볼까? 한번 성경 공부 한번 해볼까? 하나님 앞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합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런 말을 해도 용납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시면, 혹 믿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시면 마귀가 여러분을 손대지 못하도록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저 또한 제주 와서 여러 시험이 듭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덕교에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에 받는 게 아니라 제주에 살아보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500개의 교회가 있는 것처럼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험이 즐겁게 기쁘게 변화해 지는 일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누구 편일까요? 전 제 편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편이 누굽니까? 하나님만 여러분 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내 편을 만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되는데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을 줄 수 없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선이 뭘까요? 은혜로 바뀐 게 뭘까요? 불평과 은혜로 나눠지게 한 게 뭘까요? 오늘 찬양할 때 감사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모든 게 감사랍니다. 어떻게 모든 게 감사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로 바뀝니다. 왜냐, 하나님이 시련과 환난 뒤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걸 체험한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달라고 하면 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리를 가자 심리를 가자 합니다. 속옷을 한테 걷어도 줍니다. 오른밤을 데리고 왼밤을 댄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거 해보고 나서 응답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양쪽 밤을 다 댈 수 있습니다. 순간 어렵습니다. 사람인지라 자존심 상하고 힘듭니다. 말도 마찬가지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지만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 누굴 볼까요?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이며 그분의 이름이 세상에서 권세임을 믿을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는 가운데 속에서 어떤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심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만 해도 기도하고 내려면 또 역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갑자기 군병들과 종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결박합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나라 조금 전에 역사에 또 하실 줄 알았는데 인간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사는 이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어딜까요? 하나님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시오면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정욕과 쾌락과 탐욕이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훨씬 많고 우리 아이들 성공시 마음이 훨씬 많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마땅히 즐거운 마음으로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시험이 옵니다. 오늘 한 분 권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합니다. 마을에 일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다고요. 괜찮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묻는 겁니다. 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을 일을 할까? 아니면 내가 관계를 잘해서 내가 유익하려고 할까? 이 기준이 잡혀야 됩니다. 이 기준이 잡혔을 때 마땅히 내가 지금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뭔가 가족과 이 제주 괴남 문화에서 살아나기 위함이라면 그건 우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돕지를 않습니다. 인생이 반복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 제가 옆에 지켜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여러분 모르게 후원금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서 목사로 어렵다고 지원을 많이 받죠. 저 가택에서 본가에서 형제들에게 혹은 지나오던 사람들에게. 며칠 전 한 분 목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저 재정이 바닥입니다. 제가 알거든요. 목회라고 축구라고 뛰어다녀도 애들 교육비는 못 되는 게 일반 목사입니다. 근데 특수 목회에서 어떠냐 하면 후원금 잘 받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생활하는데 어느 순간 수입이 없어지거든요. 누가 막을까요? 하나님 막으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랬는데 사람들이 내가 목회를 안전하게 하고 선교를 안전하기 위해서 뭐부터 만들겠습니까? 후원자를 만듭니다. CCC가 왜 아직도 발전이 더디거나 후퇴하는 줄 아십니까? 벌써 김중 목도 돌아온 지 꽤 되었습니다. 그들의 제일 선포하는 김중 목사님이 할라이트 백도는 찬양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후원받는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주고 싶은데 못 주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들지 말게 하라는데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했는데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줄 수 있는데 오늘 입을 옷이 있고 지금 내가 가을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는데 옷장 안에 아직 뜯지도 않은 옷들, 메이크 그대로 옷들, 시간이 지난 옷들이 그대로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망정이지. 예수 믿으면 안 계시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일용할 양식 구하지 않고 범죄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다만 예수 믿지 않는 경우에는 용서 못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그런 시험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복이 되기를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은 본다윗 집 떠날 때 우상을 들고 왔을까요? 그에게 우상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썼을까요? 안 썼습니다. 힘들었지만 목축을 했습니다. 정말 가족만 보면은 빨리 돈을 더 빨리 벌어서 필요한 것을 사고 싶고 주고 싶어서 다시 우상 만들면은 세상이 우상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안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 주신 아이지 않습니까?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지금 다 훈련해서 20년, 30년 동안 집을 모으고 땅을 가지고 나름대로 훌륭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표정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자금도 만들고 이웃을 위해 봉사도 하고 어려운 단체 가서 선한 사업 많이 하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이 정직하게 헌금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 맞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뺏어서 여러분을 기부해서 만드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복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나라가 지금도 이 땅에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용할 양식이 지금 나한테 넘쳐 있는지, 내가 지금 내일을 너무 많이 준비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들으면서 도와야 되는데 해야 되는 일을 못하는지, 그것이 결단되지 아니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절대 부자 못 됩니다. 부자 된다도 된 줄 아십니까? 전전긍긍합니다.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믿고 계획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도 부족하고 나의 경험도 연륜도 돈도 부족하지만 믿음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광야가에서 농사를 짓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른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룻에게
롯에게 이렇지 않습니까? 너 좋은 걸 가지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 자신만만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좋은 땅보다 좋은 땅을 만든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정정하시죠. 아브라함은 잘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한단 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롯은 좋은 땅에 갔습니다. 은혜가 넘친 눈에 보이는 좋은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이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여러분이 좋은 집, 좋은 차에 탈 때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계시려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평가하지 아니하면 구약 때에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만나였습니다. 만나만 테스트에 통과했으면은 그들은 하나님 땅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형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시험 열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떻게 다 평가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믿음의 진단법이 있습니다. 오늘 내게 족한 시간, 족한 물질,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통한 이웃받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대로 사해 주는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도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한 주 동안 미운 사람 없으셨습니까?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없었습니까? 부모님한테 말을 저렇게 해놓고 안 지킨 삶 때문에 당연한 분노나 원망 같지 않습니까? 특히 아이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힘을 가진 부모들 보면 이런 재미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뭐 하면 용돈 주고 뭐 한다 그랬는데 깜빡 잊고 안 줄 수도 있지만은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해도 더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을 노하게 하지 마세요. 그것 좀 더 준다고 해서 문제 안 생깁니다. 문제는 뭘까요? 죽고 나서 잘못될까 봐 걱정하니까 마귀가 확 물려드는 겁니다. 넘치게 주셔도 하나님 이름을 주시면은 모든 게 합력하여 선행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없을 때도 만땅합니다. 내일 위해서 너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거 쓰면 안 돼. 아닙니다. 오늘 살아야죠. 오늘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내일은 더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으시 축복합니다.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기독교는 내일도 없습니다. 한국교회 왜 비참해졌느냐? 자꾸 미래 비전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어디에 내일이는 단어를 씁니까?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고 그 모든 것이 영원하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함께 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즉각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아, 지금 마귀가 나를 노리는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 현실인데요. 여러분 속을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사람 때문에, 제가 아직도 이런 일 때문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죽이다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다. 제가 우리 목숨을 죽자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가 있는 것을 끌어내리고 일용할 양식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서 우리 다시 말씀합니다. 악에게서 구해달랍니다. 이 악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안 무섭습니까? 어제 우리 딸이 밤늦게 제가 거의 10시쯤에 들어가는데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아이가 자는 줄 알고 가만히 있는데 제가 확 들어가니까 입을 뒤집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 달랬죠. 뭐 했냐 하니까 좀비 만화 봤다는 거예요. 야, 너 어디서 났냐니까 친구가 줬대요. 예전에 한번 그런 만화 보다가 밤에 경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머리에 손을 만지면서 안수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둠이 거하지 않도록 이 밤에 잘 잠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덕교회 어린이집, 아동센터, 우리 교회 성도들까지 모든 이름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이 있죠. 어린아이 같은 게 참 많습니다. 드라마 보다가도 끄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주인공처럼 악당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믿는 사람 교회가 힘을 못 쓰는지 아십니까? 대통령 앞에 서 있는 그 정부 관료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가톨릭 신자와 개신교 신자를 합치면은 약 65%가 된답니다. 세상의 헌법도요, 제가 10몇 프로면 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그 헌법 단위의 그 정부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불구하고 지난주 토요일 날도 저 문예관 앞에 신상공원이 있는데 동성애 키워주기에 반대하면서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표를 두려워하니까 여당 야당 상관없이 어느도 해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악합니다. 우리에게 만약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요. 아무리 강력한 마귀가 여러분 과거를 쥐어짜고 있고 여러분 비리를 쥐어짜고 있어서 여러분 주력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허물을 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려주십니다. 아무도 못 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보죠. 그런데 그것을 불안하게 보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온전히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죄 안 짓게 노력하면 죄 안 지어집니까? 마귀는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질문을 그랬죠. 몇 번을 용서합니까?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너 그만 할 만큼 했다고. 너 남편한테 그만큼 할 만큼 했다고. 남편은 이야기합니다. 너 자식을 위해, 처자식을 위해서 그만큼 할 만큼 했다고. 저 같은 목회자 장로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그만큼 할 만큼 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야단치고 고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덕교회는, 저나 장로님들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솔선수범합니다. 어제 밤 10시 넘어서도 한 분 장로님이 컴컴한데 청소하고 물 청소하는데 그분이 그날 전날 그 다음날 당일날 무슨 일인지 제가 잘 알거든요. 또 어떤 분은 밤늦게 와서 새로운 그 교인들을,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방문한 교인을 데리고 밤늦게까지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저는 안덕교회를 계속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말 악은 뭘까요? 사탄일까요? 아닙니다. 사탄은요, 우리 머리카락에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악은 뭐냐 하면 말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 때는 에덴 동산이 전부 나의 것이었는데 아무 때나 불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가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죄를 범하고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숨어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이랍니다.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많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만족해합니다. 기뻐합니다. 꼭 교회 가야 되냐고. 그럼 성경을 접목시킵니다. 모이길 힘쓰라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침밥 챙겨놓고 정신없이 집에서 올라딘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임재하겠습니까? 그것에 병이 낫겠습니까? 그것에 사업이 역사가 일어나며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죠. 두세 사람이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모인 곳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이 나를 관통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내가 깨달을 때 역사받은 것이지, 내 생각도 내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으로 여기고 예배를 함부로 이야기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함부로 여긴다면 누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좋은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도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다만 여러분,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전에 일어나서 이 코로나 때가 이제 어떤 방법이든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살필 겁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예배 통제를 받았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 앞에 지금 유리막을 치우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마스크 끼고 있습니다. 과거에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러나 신사참배 지나고 나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지켰던 고신파는 어찌 된 줄 아십니까? 대한예수교회 장로교회 가장 작은 교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가하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고신파가 있으면 저도 고신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법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 붙으시고 오늘 주의 기도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의 어떤 세력의 말에도 유혹받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함께함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믿습니다. 주님, 이 안독교회에 이곳에 모인 자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어떤 죄가 악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시며 믿는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지치고 낙담하거나 소망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어찌할 바 몰라 무기력한 자가 있다면, 혹은 주님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 주신 평화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